안녕하십니까. 2023년 구역공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1학기 하나님 나라의 전파 2단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된 하나님 나라 6과입니다. 만나게 하심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 집사가 만나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현장에서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언제나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이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상급 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만 그 이면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의 주체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서를 그때 마침 읽고 있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빌립이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죠. 즉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남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구도자의 수용심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목말라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져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전도자의 진실한 인격입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 부흥이나 숫자 늘리는 것으로 전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이고 암송구절은 8장 29절입니다. 요점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나게 하심으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유행과 가사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만남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는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 사역을 하던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빌립이 순종하였고, 다 이해되지 않는 그 광야의 길로 왜 나가야 되는지 묻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갔더니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역시 내 삶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되어질 때 그 현장에서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인가?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누가 복음에 목말라 있는가? 이런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빌립은 왜 갑자기 사마리아를 떠났습니까? 주의 사자의 지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곳에서 누굴 만날 수 있겠다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만남, 주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이 만남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이며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났고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간다게는 특정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의 명칭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의 왕이 가이사이고
애굽의 왕이 바로인 것처럼 간다게 역시 왕의 명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그것은 에디오피아에 이미 유대교를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디오피아 전설에 의하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에 유대교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이름이 메넬리크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메넬리크가 솔로몬을 찾아갔을 때에 법궤를 가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전설적인 내용인데요. 에디오피아에 가면 실제로 법궤 교회가 존재하는 것, 성도님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 그 부분을 포함해서 아라비아 반도 밑에는 지역까지도 다 예전에는 시바의 나라였음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다 돌아오면서 여호와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하여서 이사야서를 탐독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내시에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고난의 종에 대해 궁금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에디오피아로 복음을 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십자군 전쟁 때에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군사를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집트와 접하고 있어서 이집트 콥틱교와도 많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아직도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할례를 행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이방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의 내용은 게디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존 게디입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 캐나다 땅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로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뉴 헤브라이드 섬으로 선교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섬 이름을 바누아투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24년 동안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그 원주민 언어로 그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였고요. 또 많은 홍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을 지켰던 선교사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이후에 시드니 한 교회에 이분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지게 됐는데요. 그곳에 이렇게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가 1848년 이 섬에 왔을 때 이곳에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떠났을 때는 한 사람의 이교도도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누아투는 현재 기독교 인구가 82.5%나 됩니다. 섬 전체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 명의 선교사님의 열정이 그 섬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실패할 때마다 복음 전파를 포기했다면 복음은 오늘날 세계에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 전파가 어렵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거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